저는 황정숙이고요. 아는 사람 많기 때문에 46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반사로 일한 건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결혼하기 전에 또 반사를 했고, 결혼하고 우리 막내딸이 4살 때쯤 됐을 때 반사를 시작했는데, 이 아이를 4살이어갖고 이 치마 밑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다닐까봐. 여기 밑에 있어. 내가 성경을 가리키면 안에. 주일학교 부장을 다시 하게 돼서 창강에서 제가 60살 될 때 이제 중등부를 졸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요약해서 얘기 드릴 건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 2절 보겠는데요. 내가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아들만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소명을 받은 우리 반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가리킬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초록색 옷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한 16세기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채색 옷 색깔을 입히는 게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구약 시대는 300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의 양털에다가 칼라를 입힌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영국 같은 데도 귀족들만 이 진한 녹색을 입게 되어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귀해. 이게 녹색 만들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만 입는 거야. 나도 이쁜 서민들도 입고 싶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남자들이 뭐 입어요? 치마 입죠? 이렇게 긴 악기들 다룰 때 보면 치마를 입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도 녹색 저거 입고 싶어. 근데 귀족들만 입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체크를 칼라를 넣었어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녹색도 슬그머니 넣었어요. 나라에서 보니까 녹색이 전체는 아니야. 그래서 봐줬어요. 그래서 영국의 체크는 그런 데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체크, 버버리, 영국 히어로 공항에 가면 막 버버리 체크 옷이 이 벽만큼이나 큰 전광판에 막 버버리 광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체크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 칼라를 입힌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데 이 야곱은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12아들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한 명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치부 아이들을 처음에 30명 만났는데 제가 결혼 오기 전 주일날까지 130명이 됐어요. 그거는 매일 아이들을 새벽에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를 내가 깨달았는데 아이들을 여럿이 가리킬 때 이 교사들이 어떤 위치를 포지션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교회는 천태만상이 그죠? 잘생긴 애도 있지만 못생긴 애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도 있고 지금은 다문화 애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교육시키고 기르고 먹인 것이 우리에게는 반사로서 매우 중요한 샘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색 옷이라는 첫 번째 옷은 야곱이 아버지인데 눈이 나쁜 레아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자예요. 라헬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14년을 공을 들여서 얻은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아들 둘만 낳고 딱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요셉하고 베냐민. 그 요셉은 아마
내가 보기에 12 아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뭐라고 할까 부모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 중에 편애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실은 이쁜 자식이 있습니다. 손가락 뭐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있냐? 그건 보편성이에요. 이쁜 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딸을 4을 길렀는데 예쁜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교회에도 예쁜 애가 있어요. 내가 기르던 그 요셉이 이제 결혼해서 애기 엄마인데 성경책이다. 내가 한 번 얘기를 해줬는데 성경책이 1,000원짜리를 빳빳이 데려갖고 넣어가지고 와요. 지가 전도원 애 것까지 1,000원을 넣어가지고 너는 아주 훌륭하게 되겠다. 이게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쁜 애가 있어요. 근데 이쁜 애를 표현하면 안 돼. 야곱도 그 아들이 예뻤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성계가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이 여럿이니까. 그 죽으면서 첫째 아들을 왕을 임시로 세워놓고 그 세컨드에게서 얻은 아들 방석이를 6살인가 7, 뭐 하여튼 10세 이하인데 왕을 세웠어요. 같이 전쟁을 했던 6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편애, 편견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성계 아들들이 막 방석이 그 세컨드에서 난 아들 딸 다 죽였어. 자, 딱 혁명하죠? 그 방원이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부모의 위치, 우리 교사 위치, 저는 역사에도 그렇지만 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야곱이 자식들도 잘못 교육시켰구나. 우리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 문제가 있는 그대로 다 써놨어요. 보고 배워. 대대로 배워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들, 12 아들들 중에서도 우애를 하는데 깨지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훌륭한 야곱이고 뭐 믿음의 정말 선조인데 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실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미워가지고 막 말은 굴에다 넣고 팔려가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책을 보고 우리가 좋은 행함을 보이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었네.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제가 장난감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30분만 줘서 저는 얘기하는 거 잘합니다.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옷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기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30분이어서 왜 나를 부르냐 했더니 교회에 돈도 없는데 그냥 뭐 외부에 강사하면 안 되고 엄마가 와서 좀 한번 오면 어떠시냐. 그래 좋아. 그래서 땜방으로 왔습니다. 장난감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초등부. 그 어떤 애가 이렇게 미니 장난감, 미니 택시 그런 걸 가져왔어. 그때는 그게 굉장히 비싼 장난감이에요. 이거는 93년도에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다른 애들 그거 보고만 있으면 엄청 이쁜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달리고 진짜 조그마한데 그거 막 바퀴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문이 열리고 그런 장난감인데 수입품이에요. 근데 그 애가 이제 교회에 자랑스럽게 들고 왔어. 근데 어느 한참 공부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나 그거 장난감이 없어졌다는 거야. 안 줬는데 당황스럽죠. 제가 느낌이 갔어요. 그 어떤 애가 가져간 것 같아. 느낌이 와.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야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 땅을 쳐다봐. 다 봐라. 그래 주워. 근데 그 애가 가져간 애가 선생님 땅에 여기 있었어요. 들고 손을 들었어. 와, 내 박수 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애는 아주 가난한 아이인데 그거 얼마 갖고 싶겠어요. 그게 갖고 왔어. 근데 너 갖고 오지 말라고 하면 교육하면 지시하는 거야.
선생이 됐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너, 야, 그거 왜 가져갔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내가 전부 고개를 숙여. 지금도 찾는다. 다 찾아. 전부 다 의자 밑에 다 고개 숙여. 걔가 장난감을 들었어요. 그 내가 박수 쳤습니다. 그 이상 이제 그때 내가 아이들을 여럿이 가리키고 빈부 차이가 있고 남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지금 애들이 조금밖에 안 되죠. 저희가 가리킬 때는 중등부도 제가 반사를 했는데 100명씩이에요. 그때는 좀 더 딱 앉아서 좀 반사들이 하는 얘기를 집중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우리가 여럿을 교육해야 되는 교회 반사 입장에서 아이들의 편견, 편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도 있고 해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박노경 교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박노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대 음대 성악과 학장을 한 사람인데, 우리 다니던 교회, 시골교회, 우리가 교회 시골에서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탄절날 나와서 독창을 했어. 근데 와, 선생님 넌 진짜 잘한다. 여기 김진숙 전도사인가? 전도사님 아들, 눈이 동그랗고 걔가 보니까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 성악하면 좋겠다, 노래 시키면 좋겠다,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박노경이라는 어린 소녀가 나와서 이제 성탄절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잘한다 뽑혀서 노래했는데 선생님이랑 목사님이 칭찬을 해줬어. 그게 너무 기분 좋았어. 그때부터 자기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노래는 잘할 수 있어.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분이 작년에 미국에 있다 돌아가셨는데, 얘가 결혼하고 여성 동화를 잡지를 매달 봤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시골 익산에 있는 그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성탄절날 노래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서 그때부터 노래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 이리에 있는 여고를 나왔고 성악을 해서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가갖고 독일에 장학생으로, 그때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독일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대에서 성악과 교수도 하고 나중에 서울대 음대 학장을 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들, 옛날에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 교수하고 연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음대를 많이 갔어. 우리 성가대 지휘하던 분 좀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는 또 아는 교수가 있으니까 면접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혀가 새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야, 너 예배 태도이 뭐야?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좀 삼가하고 칭찬해주고 발굴해주는 거야. 저 전사님 아들은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하더라고. 목소리가 굉장히 미색이야. 음색이 좋아. 그래서 높이도 올라가더라고.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가 교사를 하면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재능을 좀 개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5분 남았는데 먹개파. 이게 제가 4개 했죠. 채색옷, 장난감, 박노경 교수, 먹개파. 이 먹개파라고 하는 것이 좀 저질로 들리나? 근데 우리 집 얘기인데요. 제가 실제로 했던 거니까 팩트입니다. 근데 내가 딸을 4살 길렀는데, 하여튼간에 이 어떤 딸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해. 구구단을 외우는 것을 못하고 굉장히 그 넷 중에.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통신표를 가지고 오면 안방에서 나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 근데 내가 내 친구를 한번 걔네 집을 갔는데 아들이 막 놀고 왔는데 막 나도 있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놀고 숙제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너 들어.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 너 왜 애를 이렇게 잡냐? 애 베리겠다 너. 그럼 그 여자애고 남자인데 그 여자애는 말도 잘하고 꼬박이라고 막 그런 비교를 해서 막 얘를 뭐라 하는 거야. 늦게 이제 학교에서 놀고 왔다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내가 그때 뭐라 해서 친구지만
저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을 때 입을 다물지 않는 나쁜 성격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 너 나하고 같이 여학교 다니는데 너 공부 못했잖아. 그렇다고 네가 뭐를 못했냐? 넌 노래도 잘하고 신랑도 잘 얻어서 잘 살는데 왜 그 애한테 그러냐? 인자 초등학생이야. 너 왜 애를 이렇게 나까지 있는데 잡어? 뭐라고 해줬어요. 근데 그 애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굉장히 자폐증이 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자식이나 교회 함부로 비교해서 말하거나 할 일을 못했다고 채근하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 그거는 엄마로서도 그렇지만 그 아이의 자존감. 내가 아는 어떤 판사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소년범들을 잡아다 재판하는 판사야. 근데 내가 어떤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그 애들이 인자가 어린애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소년범이야. 남 애들 돈 뺏고 막 그래갖고 감옥은 안 가고 이제 계도하는 과정에 있는 애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가 너무 안타까워. 자기 아들 또래야. 그러니까 야, 너네들은 뭐를 잘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춤을 잘 출 수 있다 그래. 그게 그 판사가 그럼 여기서 한번 춤 한번 춰볼래? 그래서 야, 감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명 빨리 나갈 수 있다니까 얘가 거기서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추는 거야. 머리를 바꿔 막 빙글빙글 돌고. 이 판사가 그래 잘했어. 너는 앞으로 뭐 이걸로 자가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그래서 걔가 유명한 이 춤추는 거 있죠. 남 이렇게 애들 하는 거. 그거에서 선생을 붙여줬어요. 이 판사가. 그리고 자기가 느꼈어. 내가 나무 죄만 맨날 지적해갖고 1년 2년 이것만 하고 월급 받는 게 내가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 애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넌 이걸 잘해? 그럼 넌 그림을 잘 그려? 그럼 미술 잘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판사가 난 그 판사 훌륭해. 검사는요 우리가 그 퇴직을 하면 가스 이런 거 하는 거 갖고 다니는 우리 둘째 딸이 그 대검에 쓰는데 왜 그런데 죄진 놈들 감옥에 막 넣어가지고 그럼 감옥 나와서 무섭게 막 가해를 한대. 그래서 언제든지 대처할 이 가스 총 이런 거 갖고 다니고. 그리고 검사들이 정신병이 겁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 많이 해갖고 이상한 변호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판사라는 이게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뭐 따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바깥 허스밴드가 여기 계신데 당신 평생 나가서 돈 안 벌어봤기 때문에 순진하고 교회에다 퍼주기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난 그래도 내가 내가 여기에서 2급 정교사 자격 있는 사람이 심재훈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자격 없죠? 교육 2급 정교사 땄습니까? 안 땄죠. 쉽지 않은 시험인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선생이 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좋. 네가 60살 때 그만뒀는데 한 장로님이 집사님 앞으로 고문하래. 그래서 내가 나는 이보다 또 더 중요한 일도 해야 되니까 60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다른 걸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먹개파 하는 얘기 지금 5분 더 줄 수 있나요? 진행하시면 5분. 이 먹개파는 우리 딸이 그래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통신표 갖고 오면 나한테만 보여. 여기 형제들이 넷인데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뿐 아니라 아파. 몸이 약해. 자꾸 뭐 중간고사 나 뭐 그런 미리 아파 그냥. 그 시험을 못 봐. 성적이 나오질 않아.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맨날 학교에서 애들 오는 것보다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학교에서?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나는 남지기반이에요. 남지기반 알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2명 3명 앉혀놓고 선생님이 따로 공부시키는 남지기반이야. 자기가 남지기반이라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밥 먹고 다니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다니. 그래서 난 충격받았어요. 근데 내가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하고 이렇게 욕을 했거나 막 야단을 쳤으면 걔가 자존감이 다운됐을 거예요.
내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교회 애기들 신방하고 뭐 교회 뭐 구역장으로 쫓아다니고. 근데 우리 자식은 공부를 못해서 남지기 반. 난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봤어. 그래서 내가 있어. 야, 너 먹개파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먹개파가 뭔데? 네 사람이 남는데 네 사람이 먹거리 조직을 해. 그래서 네가 여기 들어오고 그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 떡볶이 파는 데 있지? 거기서 애들 내 사줘. 그래서 같이 먹어. 그 저기들끼리 넷이 울었대는 거야. 오다가 애들 다 가는데 못 가고 이렇게 울었대. 넷이 붙들고. 기가 막히지. 그래서 먹개파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엄마가 돈 줄. 준다. 그래서 자존감을 살리는 거야. 먹개파를 만들어서 얘가 대장을 하도록 했어. 다음 차례는 너 해. 다음 차례 너. 돌아가면서 그 동네에 가난한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돈 내고 오면서 먹게.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 아니 학부형한테 얘기해서 공부를 시키지. 그 애들 맨만 잡아놓고 공부시키냐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거기는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거기 가서 선생도 아닌데. 그래서 먹개파 줘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먹개파. 근데 걔가 그 다음부터는 공부 남지기 반이긴 하지만 오면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 그 넷 중엔 자기가 대장이야. 너 다음에 네가 이번에 5,000원 갖고 와. 너 5,000원 갖고 와. 돌아가면서 먹개파를 줘주겠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너 다른 이 내 딸 중보다 제일 잘하는 걸 하나 해야 되겠는데 엄마 말 들어보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넌 수영해. 내가 보면 넌 수영을 잘할 것 같아. 너는 어깨가 좀 이렇게 딱 벌어진 데가 있어. 수영하면 잘하겠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좀 운동을 시켰어요. 몸이 약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테니스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수영을 시켰다. 수영 잘한다. 엄청 내가 한번 가봤더니 엄청 잘하는 거야. 잘하기는 뭘 별로야. 근데 내가 막 잘한다고 그리고 그랬더니 방학 때는 막 추운 날에 뭐 머리에 고드름이 막 얼려갖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이 수영이. 그래서 내가 너는 수영 앞으로 되게 잘해. 그리고 너는 학교만 갔다 오면 내가 이쁜이라고 했어. 안 이뻐요. 안 이쁜데 내가 오면 막 이쁘대. 우리 시어머니가 뭐가 이뻐 걔가 못난딩이라는 뭐. 어머니 그런 소리. 얘가 너무 예쁘다. 이쁘다고 맨날 그랬어. 넌 참 이쁘다. 학교에서 무슨 뭐 공부는 안 되니까 뭐 수혜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잘했다고 해주는 거야. 야, 넌 소질이 있다. 어느 날 부침개를 붙였는데 상당히 얇게 잘 붙였어. 넌 부침개 요리를 잘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나 오늘 네 부침개 좀 먹고 싶다. 근데 부침개를 잘 붙이는 거야. 납작하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그 케이크를 배웠는데 데코도 잘하고 지금도 굉장히 잘합니다. 호텔급 이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칭찬해 줄 만큼 아이가 달라져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죠. 이 아이는 먹개파. 그래서 내가 구청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교육에 대한 글을 엄마들 써라. 내가 그거 내서 상도 받았어. 그 교육하는 위에 높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든지 살아가잖아요. 40대, 50대. 나는 이제 74세인데 앞으로 80까지 살려나 모르겠는데 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었다.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보수로 일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무보수로 일하잖아요. 바쁜 시간을 들이고 물질도 드리고 애기들 그렇다면 생일날마다 다 이게 봉투 주고 돈 주고 하나님이 수고의 떡을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70이 넘으면 어떤 분이 성적표가 온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근데 누구야? 아까 정채목장로 그 사모님이 부인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근데 집사님 요새는 당대에 받는데요. 그러더라고. 당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 모르고 또 교회에서는 반사들하고도 갈등이 많아서 저도 살면서
애들 가르치고 우리 최지선이 저기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 갔더니 옛날 신방 갔더니 걔들이 뭐 먹을 거냐 게 떡볶이를 먹겠대.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어가 한도 없이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오면서 야 얘들 내가 가지고 간 예산에 돈을 더블로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가 이렇게 간증이 아니라 우리 원상숙 집사님도 애들 보면 늘 뭘 주시더라고. 성경 보면 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이거는 조금 비평입니다. 비난은 아니고 비평은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내 앞에 놓는 분보다는 드리는 사람, 뭘 주는 사람, 사탕 하나 더 주고 여기 누구야 그 저 집사님 성두용 집사님, 안 집사님 저런 분 같이 뭐 퀴즈를 해도 내 돈으로 막 자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일해봤자 또 윗사람이 찐빠 놓고 옆에서 또 나를 갈구고 제대로 못 온다고 그러면 스트레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 아닌데 자꾸 어거지 소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시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일에 수종들었다. 나는 정말 내 스스로 내가 그 시간에 돈을 벌였으면 아마 뭐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을 했으니 나는 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보이고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이 시간 내가 1시간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있는 동안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힘내시고 오늘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나에게 감동이 오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일에 수종들고 구령 운동에 이용당한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좀 더 좋은 반사로 하나님이 원하는 반사로 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